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이곳에서
받으시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골짜기이든 그곳이 파도가 넘실대는 깊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을 지성소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다시 한번.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함께 고백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존귀영과 모든 권세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빛도 없이 감사하며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가 주님의 지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신 그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주일 일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많은 비가 내린 장마, 그리고 태풍의 피해까지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장마와 태풍의 피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이 안타깝고 아쉽고 더 나아가 슬픈 현실이지만, 오히려 이때에 어디나 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교회가 되고 나의 처소가 성전이 되며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올빼미 체질이 돼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설교가 있는 날은 유난히 힘들어하죠.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에 안양에 있을 때 새벽기도 이제 설교할 때였는데 5시가 새벽 예배니까 좀 전에 일어나야겠죠. 4시쯤 일어나야 좀 씻고 준비하고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날 사고를 제가 한번 냈습니다. 5시에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받고 보니까 막 교회 전도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안 오시냐고. 전화하려면 좀 일찍 전화하지. 5시에 전화해야죠. 그러니까 뭐 하늘이 노랗죠. 5시니까 그 알람을 뭐 껐든지 못 들었든지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막 정신 없어요. 머리는 떡졌고 해가지고 빨리 하고 막 그냥 교회 앞에 10분 거리였는데 5분 거리인데 하여간 막 뛰어가면 되는데 막 하고 막 씻고 막 정신없이 하고 나와서 이제 와이셔츠 입고 막 가야 되는데 와이셔츠 입다가 제가 막 성질이 버럭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급하니까 시간을 좀 단축해 보려고 집사람이 와이셔츠 단추를 다 잠가 놓은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서 가라고. 근데 이게 일반 티는 탄력이 돼서 되지만 와이셔츠는 이렇게 다 잠가 놓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다시 뜯고 다시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막 마음이 급하고 미안하고 막 다급해서 하는데 그냥 성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집사람들 퍼부고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그냥 뭘 더 일을 만드냐고 하면서 급하게 아주 뛰어서 갔더니 역시 예배 늦어서 원로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생각했는가 하면 아니 와이셔츠만 안 잠궈뒀어 내가 갔을 건데 조금 더 빨리 쓸데없는 말이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급하니까 뭐라도 손을 보태려고 하는 마음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도와주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위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도 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고 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될까요? 그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무언가 지금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 그래도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려요. 가지 마세요. 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었어요. 바울을 위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졌어요. 바울도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에는 다를 것임을 알아요. 이번엔 자기가 잡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바울이 알아요. 하지만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로 하루길도 안 걸리는 반나절 길인데 이틀씩이나 걸어서 홀로 갔는가 하면 나를 위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격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철저하게 격리한 채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내가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스로 이틀의 길을, 외로운 길을 걸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정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도 알지요. 어떤 고난이 있을 줄들을 압니다. 왜냐하면 각성에 도착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이별하면서도 마치 그 장로들이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별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바울을 말렸어요.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너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일주일을 두로에 머물렀어요. 한 집에 머무니까 먹고 자고 삼시세끼를 다 먹고 같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있는 안주인과 아이들과 친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꾸 같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가면 잡히고 고문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처와 자식, 그 안주인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항구에서 바울에게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였지만 그 어린 것들까지 나와서 만류하는 모습은 참 바울이 가슴이 아팠죠. 바울이 그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 역시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빌립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의 딸과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까지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선지자가 직접 이제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가지고 자기 손을 다 묶고 온몸을 묶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임자가 지금 나처럼 똑같이 꽁꽁 묶여서 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마음이 더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걸 다 보고 들으니까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그 빌립이 바울에게 말리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대로 가면 30년 전에 당신이 스데반에게 한 일을 똑같이 당한다. 30년 전에 나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를 내가 잃었는데 이제 나이 노년에 정말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원수였지만 동역자가 된 당신을 똑같이 스데반과 같이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당신보다 더 독한 마음을 품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수십 명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운명이 묘합니까? 30년 전에 그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었던 스테반 집사의 거의 유가족이나 진배가 없는 빌립이 바울이 스테반과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 바울을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선지자 아가보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바울과 함께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다 따라갔고 목숨을 걸었던 누가와 바울의 전도여행의 그 동력자들까지도 다 나서가지고 바울을 말렸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누가죠. 누가를 비롯한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 외에 아무도 없어요.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을 고집을 꺾으려고 했어요. 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게 이렇게 바울에게 만류를 할까요? 성령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뜻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그들에게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빌립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제발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울면서까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본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인간의 정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의 딸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는 선지자였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선지자였어요.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이고 이방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30년 동안 복음을 전도자로 살았던 빌립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에 말리는 이 누가를 비롯한 그 모든 일행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가는 데마다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잡히고 같이 죽음을 미롭소 여기까지 왔던 동력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울을 말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울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바울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판단은 달랐어요. 너희들이 나를 만류하는 것, 그 너희들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진심 안다.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염려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 나를 위한 걱정 진심인 것 누구보다 제가 압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음성은 사단의 음식이나 거짓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이 맞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영이신 성령께서 도착하는 도시마다 각성해서 너 이대로 가면 이번에는 살아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를 지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조금 더 어역이 있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일은 그들이 나를 체포하든 나를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행할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좁은 길, 어려운 길로 가서 그 좁은 길과 어려운 길에서 내가 당할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 좁은 길과
그 어려운 길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어쩌면 당연한 말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 이후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 말이며, 바울이 선포했던 모든 말과 설교와 일치하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다 알죠. 우리 다 알아요. 그 말에 동의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면 자꾸만 우리는 그 상황을 거꾸로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할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일인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당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할 손해, 내가 입을 손해, 내가 맞을 맞닥뜨리고 고난, 내가 들을 그 욕과 비난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억울함들, 이런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거꾸로 가는 게 맞는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 결단의 상황이 되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보다 내가 당할 일이 더 소중하게, 아니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까요? 아직 내가 부인하지, 내 자신이 부인되지 못해서 그렇죠. 아직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찬양 진심이거든요. 정말 진심이에요. 요즘 찬송가 많이 안 부르지만 저 때만 해도 신학교 때 채플 시간에 거의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나 자신에 대해서 과민해지면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입을 손해, 내가 들을 욕, 내가 들을 오해와 비난과 모욕, 내가 당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정작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당할 그 고난과 주님이 입을 그 오해와 모욕은 우리가 마음 쓸 겨를이 없어지게 되지요. 내 자신에게 둔감해지면, 민감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에 대하여 타인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두 발을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는 한 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육신을 입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을 초월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지금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나 자신과 나 자아와 그리고 이 현실을 완전히 초월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집, 우리 애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심지어 내 교회, 이렇게 나 자신과 확장된 나의 많은 것들에 집착하는 한
우리가 입을 손해, 내가 입을 손해, 우리가 들을 욕에, 비난에, 과민하는 거, 거기에 함몰되는 한 우리는 결단코 나를 초월하여 타인이 겪고 이 세상이 겪고 하나님이 당할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마음을 쓸 그 여유가 없어지지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놀이터 가다 보면 저 멀리서 금쪽같이 귀한 내 아이가 있는데 다른 아이가 와서 밀치면 나도 모르게 가서 그 아이를 밀치게 되는 엄마가 보지요. 다 좋은 엄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아이가 너무 귀하다 보면 내 아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아이가 입을 상처나 상황에 대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점점 오늘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어져 버린, 너무 개교회주의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고통과 확장된 내 것, 우리가 당할 손해와 고통과 비난에 너무 민감해지면 우리는 정작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아파해야 될 주님의 고통과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언제 제일 힘든가 하면 교인들과 갈등이 생길 때예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오해이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때 마지막까지 목사가 잃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이 뒤집히는 이것을 해명할 대상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오해가 생기고 어떤 말들 생기고 뭐 갈등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어이가 없거나 너무 마음이 속이 뒤집히면 이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될 양이라는 것을 잠시 밀쳐두고 어떻게든지 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오해를 해명하고 이 문제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제가 생각하는 순간 저는 내가 마지막까지 아니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저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며 왼편을 드러내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해야 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당하는 그것을 목사가 잃어버리는 순간 목사는 교인들과의 사이 속에 내가 돌봐야 될 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당하는 고통에 우리가 당하는 비난에 과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선언해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일찍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각 성마다 성령이 내게 정언하여 이루기를 환난과 결박에 기다린다고 하신다. 하지만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로라 선포했던 바울의 그 선언은 동일하게 오늘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자기를 다 만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쨍쨍하게 올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은 생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상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만류했어요. 바울이 거의 에베소 출발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말렸던 그 모든 만류가 이제는 오늘 이 바울의 선언 이후로부터 멈춰지게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당할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생존이 아니라 소명자임을 자신이 기록하고 나 자신이 당할 고난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소중함을 선포할 때 그것이 입의 선포가 아니라 말의 선포가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증명되어질 때 그 믿음의 선포는 그 사람의 눈빛은 온갖 생존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당할 비난과 욕과 모든 것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온갖 나의 고통과 내가 당할 손으로 집중되었던 눈의 비늘을 벗고 거꾸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르게 보게 되었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할 고난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그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단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의 결심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단념했다. 단념은 여기서 포기가 아닙니다. 뭘 단념한 것인가 하면 내 뜻대로 나의 고통을 막아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멈춰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이들의 고백은 결국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죠.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거리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설교 제목을 제가 잘 신중하게 정하는데 왜냐하면 설교 제목 따라 저와 또 교회의 상황이 굴러가기 때문에.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7월 26일 끓이김으로 설교할 때 전국의 모든 국내 확진자가 9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잡혀가는 듯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식사나 소모임은 못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만에 교회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꺼리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요, 안 그래도 시린데 시린 것 더 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을 명확하게 보면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것, 이미 6월 달에 조사한 건데 이번 주에 꼭 발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나왔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확인시켜 주는 거죠. 각 종교의 일반 시민들의 이미지를 보면 가톨릭과 불교는 첫 번째가 40% 30%가 대부분 따뜻하다. 두 번째가 온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30% 32%가 사기꾼 같다. 20% 29%가 위선적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 가장 끓이끼는 존재가 되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가장 신뢰받지 못한, 가장 꺼리끼는 혐오스러운 집단이 되어버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 앞에 어쩌면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통계청에서 10년에 한 번씩 한국주택 총조사라고 인구 센서스를 조사를 해요.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초고속 성장하였고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미지 실추로 인하여 성장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성장세가 완전히 꺾이고 가톨릭과 불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였어요. 2005년도에 인구 조사할 때 가톨릭의 인구가 500만 명이었어요. 개신교 인구가 840만 명, 불교의 인구가 10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할 때, 샘물교회 이후로 안 좋을 때였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한국 기독교는 절반을 준다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2015년이 되었을 때 똑같이 인구, 나라에서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통계치를 냈을 때 각 모든 3개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 종교학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표 한번 보실까요? 95년도에 1060만 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았던 불교의 인구는 10년 만에 2015년도에 300만 명이 줄어서 760만 명으로 줄었어요. 가톨릭은 가장 이미지가 좋았는데 500만 명에서 오히려 10년 뒤에 기독교를 뛰어넘을 줄 알았는데 자신이 본인이 가톨릭이라고 천주교라인이라고 밝혔던 그 사람들이 500만에서 390만으로 오히려 11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일학교도 줄고 모든 교회가 이제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신교는 오히려 840만 명에서 970만 명으로 늘어서 불교를 제치고 대한민국 가장 많은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어요.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더 당황한 거는 기독교 내부였어요. 우리도 못 믿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줄었는데.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산업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좌절감을 느끼고 연대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 고독과 외로움이 점점 높아갔는데 사람들은 이미지와 신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결정하였고 교회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관계적 단절과 외로움에 대한 대안을 공동체로 제시하였다고 한국 불교연구소에서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을 많이 먹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교인들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낙관록을 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정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2020년 8월 30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두 집단은 교회와 최근 들어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받는 의사하고 병원이지만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중한 병에 걸리면 그가 파업에 동참했냐 안 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술을 누가 제일 잘하냐,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이 수술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를 보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끝이 날 것입니다. 완전 종식이 안 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완전은 아니지만 이제 일상의 삶을 조금씩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외롭고 단절되고 공허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은 더 단절된 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외롭고 고독하고 사는 게 무엇인지, 이전보다 내가 밥은 더 먹어서 살이 쪘지만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의 정서는 오늘 밤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여전히 나의 주변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를 모르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그 시기에 사람들은 가장 주님이 필요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하며 가장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시기에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영혼을 사모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여전히 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 어쩔 수 없이 누구보다 이 지금 현실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나 자신을 초월하고 내 자식을 초월하며 우리 가정을 초월하고 우리 교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사람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을, 생명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후에 그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을 때 우리 안에 전달할 복음이, 생명이, 그 영원함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고 교회마저도 우리 교회만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오해와 비난과 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세운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의 평안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더 비난받고 어쩌면 더 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성도와
교회와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내 안에 생명과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비난과 불안과 분노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삶의 이유와 그 외로움과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과 복음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생명과 평안의 통로로 교회가, 성도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지극히 개인적이며 나 자신의 고통 속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고통과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던 모든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깨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그 아버지 세속적인 그 모든 인간의 욕망들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나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하지 끝까지 살아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천사모님 특성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단념해야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당할 고통을 피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집착을 단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할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깨뜨리시면 깨어져야 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깨어진 마음들을 여시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올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들이 들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고통과 나의 손해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세움 가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움교회는 방역당국의 지도를 잘 따라 코로나 사태가 또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은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주중에 교회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는 오픈되어 있사오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더 이 어려움이 지나갈 줄 믿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일정과 또 훈련들은 연기됐으니까 여러분들 또 광고들을 잘 보시고 빨리 사태가 끝나서 우리 훈련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